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청함을 입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청함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택함을 입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입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다음에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한 사람들은요, 혼인잔치가 아닌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또 자기 사업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고, 누가복음 14장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록되기를 아내가 있는 가정을 향해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들 중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것, 그리고 경제적 활동, 그리고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요,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채우고자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배를 채우고자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행복하고자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국에는 많은 맛집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이 음식에 대한 것, 먹는 것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요,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데 어떤 부류냐면 젊은 나이에 오로지 일만 해가지고요, 빨리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형이 있는 반면에 건강하게 꾸준히 일을 하고 또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함으로 삶을 이어나가기 원하는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지금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이처럼요, 경제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또한 이러한 생각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점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둘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가정의 구성원이 한 명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요, 식당을 비롯해서 생활적인 면에서 1인에 맞춰진 부분들을 많이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라는 것은요,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방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상승한 물가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음으로 또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의 부작용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이 아닌 타협으로 이러한 1인 가정들이 많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먹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 그리고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의 요청하는, 그리고 임금이 원하는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고자 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지켜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고, 또한 그 다른 어떤 것들 중에 유독 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이러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이것들이 나에게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꼭 해야만
나의 그 내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부모님이 집에 오라고 하면요 바로 달려갑니다. 용돈을 주시거든요.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은 있지만 이 할 일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나의 먹을 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아무리 많은 일과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평안해지고 또한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또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천국이 더 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아주 큰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너희 생각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구원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것들을,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큰 것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것이, 여기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큰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시지, 너희 큰 것들을 내려놓고 작은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구원을 생각하실 때 작다 여기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큼을 통해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로 할 수만 있다면 이 구원을 사시고 또한 이 구원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큰 것을 버리고 이처럼 작은 것을 하라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은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것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과 또 천국 잔치는요, 단지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잔치에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나중 일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으니 내 삶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차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얻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구원은 잠깐 내려놓고 내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잔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얻는 기쁨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능히 남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만약에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3년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겠다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병을 나을까 말까라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고 내가 분명히 3년 뒤에 낫겠다라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1년 안에 주님께서 해결을 하시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또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러한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과 어떻게 됐건 간에 1년 안에 이것이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장 앞에 두고 또한 구원받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되는 일과 해결받지 못한 일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에게 먼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택함을 입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택함을 입은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으로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당시의 왕족이나 귀족 사회에서 혼인잔치가 있으면요,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이 혼주가 직접 예물을 준비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왕은요, 이 손님들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친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다 입은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예복은요, 칭의를 의미합니다. 칭의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혼인잔치라고 한 이 하늘나라의 잔치는 이러한 칭의를 의미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 사람만이 유독 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확실한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말씀에서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란 이 말씀의 뜻이요, 미안함과 놀라움에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의미보다요, 이 왕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상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된 마음으로 서 있는 이 한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당시에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곳에서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악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예복을 입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교만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는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요, 또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복,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나의 교만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로 같이 비교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그러한 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내 눈에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악해 보이는 사람과 동등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더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땅히 입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교만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대함을 통해서 이곳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가 열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택함을 입은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구원이 작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므로 내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힘입어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택함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영원히 택함을 얻는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